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면 유다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끝입니다. 나 오래 갔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유다서 뭐였지? 하면 아마 한 손에 잡히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서를 저희가 개간하듯이 성경을 함께 나눈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에서 주고 있는 그저 의미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유다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아마 손에 잡히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또 여러분들의 심령을 울렸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셨던 많은 것들을 늘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2주 후 유다서가 끝나면 이제 어디로 가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유다서 근처로 오십니다. 유다서 바로 옆에 보시면 요한 3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유다서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눈에 가는 것이 요한 3서예요. 유다서 읽고 나면 그 옆에 늘 붙어 있다 보니까 요한 3서를 같이 읽게 되었고, 유다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 3서 설교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 3서도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한 1년은 갈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유다서와 요한 3서들의 말씀들을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의 본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요 언제나 신앙에는 참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참 재미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그에 대한 감사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니 내 삶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하는 인정과 함께 제 삶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 그 자체가 즐겁거나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감사도 했고 믿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용기도 얻기도 했지만, 때로는 넘어져가는 제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때로는 담력을 얻기도 했지만, 신앙이 즐겁냐라는 질문에는 그닥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이 재미있냐 질문해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게임이 훨씬 재미있었고 세상이 훨씬 즐거웠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신앙 안에서 즐거움보다는 세상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제 마음에 흡족할 만한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으로 향하여 가지 못했던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즐거운 세상으로 가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신앙 그 자체가 즐거워서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는 중에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재밌냐고요. 여러분 저는요 평생에 노래방을 딱 한 번 가보았습니다. 거기가 훨씬 재밌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즐겁게 찬양을 재밌게 한다 한들 저는 그 1시간의 노래방에서 딱 한 번 놀아보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처럼 저에겐 남아있어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탬버린을 흔들면서 놀았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제 마음속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캠프 같은 데 가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기쁜가 라고 말하죠. 맞아요. 방방 뛰다 보니까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압니다. 그때 수련회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했기에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세대들과 함께, 저의 또래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점프를 뛰고 조명을 쬐고 아름다운 악기들의 멜로디와 목소리들로 그 공간을 채워주니 저도 모르게 심장에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왠지 모를 쾌열, 왠지 모를 희열을 느껴가면서 저 나름대로 재밌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가본 적 없지만요, 저희 학교의 학생들이 콘서트장을 갔다 온 이후에 싸이 콘서트 아니면 등등등의 여러 콘서트를 갔다 온 이후에 그때가 즐겁답니다. 너무 재밌어서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봅니다. 어떠냐?
아, 목사님, 그 싸이가 한 번씩 방방 뛸 때 같이 뛰어보셨습니까? 안 뛰어봤지. 진짜 재밌습니다. 조명 쬐고요, 음악 소리가 저를 장악하고요, 그때 분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확 지르고요,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잠깐만, 그거 내가 수련회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데.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젊음의 나이에 그 청년의 세대들과 함께 뛰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시너지가 나서 나름대로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 그 자체가 즐겁냐 물어보면 저는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그 자체가 재밌냐고 질문한다면 아우, 재밌죠.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때로는 울고 기쁘고 때로는 감사도 넘치고, 그런 것 말고요, 정말로 세상과 비할 바 없을 만큼 즐거우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을 만나며 살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늘 오늘의 찬양과 같이 우리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우리는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라고 하는 하소연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앙이 재밌냐고요? 은혜는 있지만 재밌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즐겁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셔야 합니다. 신앙 재밌냐고요?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재밌습니다. 콘서트장이 아니어도 재밌습니다. 악기들이 없고 혼자서 그냥 부르는 찬양이라도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고요? 무엇 때문에 재밌냐고요? 왜 즐겁냐고요? 가슴이 뛰거든요.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장 뛰는 일이라고요. 매일매일 두근두근거려지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어디선가 심장 박동수가 올라갈 만한 어마어마한 사건과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오늘의 일상이 매일매일 두근거리는 가슴을 끌어안고 살게 해준다고요. 왜냐고요? 소풍 가는 것 같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야, 이제 소풍 가는 거야? 내일이면 소풍 가는 날이야? 내일만 눈 뜨면 소풍 가는 날이야? 여러분 어린 시절 소풍 가보셨지 않습니까? 한 달 전부터 X자 그어가면서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얼마 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이어리에 X자를 착착 그어가면서 결혼식을 학수고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그 못 놈의 결혼이 그리도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목사님, 손님들이 많이 안 오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많이 올 거야. 음식이 맛없으면 어떡하죠? 아이, 걱정하지 마, 음식 맛있겠지. 그러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함이 재밌지 않냐면요, 천국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리, 저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서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어디에 서는지를 모르거든요. 서기는 설 텐데, 죽으면 천국은 가기는 할 텐데, 그 천국이 내 머릿속에 없어요.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는 없어요. 그 천국이 나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느 날 주일학교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적당히 들은 천국의 이미지는 남아 있어서, 여러분, 우리 신앙 열심히 해서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거기까지는 되지만 손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천국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내 영적인 손에 딱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적당한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다는 두근거림도 있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 그 적당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손으로 천국을 잡은 사람과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도 그게 뭐지? 죽으면 가는 데란다.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 잘 믿다 보면 어느 날 도착해 있는 곳이란다. 그저 추상적인 이미지만 떠올려 가면서
천국을 못 잡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살만합니다. 여기가 천국이죠.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돈만 있다면, 권력만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답고도 너무나도 팽배한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권력만 부여잡으면 될 문제 아니에요. 돈만 부여잡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가 천국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잡히거든요.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왜 천국이 손에 안 잡혔냐면 어린 시절의 설교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천국 가면 바나나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난 바나나 진짜 싫어하는데 그놈의 바나나가 뭐라고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에 저는 꽂혀버렸어요. 별로 안 좋은 것이구나. 더 안 좋은 게 뭐였냐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맨날 예배한다잖아요. 와, 학이 딱 띄어지는 겁니다. 주일학교에 갔더니 그 설교하시는 분이 천국 가면 얘들아 매일 이와 같은 예배를 할 수 있어. 주일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미치겠는데, 이 주일날마다 와서 설교 듣고 있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 설교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지금은 어렴풋이 나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만, 내 음성을 듣지만 아니야, 천국 가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단다. 아니, 이 설교를 24시간 듣는다고? 미치겠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천국을 가서 뭐 하나? 소망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다림은 없었습니다. 믿어야 한다기에 믿었고, 죽어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하기에 천국 가야겠다 생각을 했지, 여러분 차악을 선택한 거지 그것이 마냥 좋아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지옥은 유황불이라잖아요. 막 튄다잖아요. 고통이 끝이 없다잖아요. 영원한 형벌이라잖아요. 그 영벌 앞에 서는 그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옥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먹기 싫은 바나나라도 먹을 수 있다면, 매일 지겹도록 들어야 되는 설교도 24시간 들어야만 한다면 지옥보다 낫겠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는 그나마 천국이 낫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게 하신답니다.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오늘을 살아갈 나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다면 저도 신앙을 걸어보아서 합니다. 영적인 손으로 천국을 못 잡은 겁니다. 적당히 믿음을 따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하시니 그 영원한 길을 가야만 한다 생각하고, 믿음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지만 내 손 안에, 내 영적인 손 안에 그 천국이 부여잡아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요, 완벽하다 말할 순 없지만요, 매일매일 잊을 때도 많지만요, 신앙은 즐겁습니다. 매일매일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하면아 천국에 가 있겠지. 오늘이 지나면 어느 날이 되면 주님 부르실 그 자리에 나 서 있겠지. 여러분,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못난 생각일 수 있지만요, 오늘은 뭐 죄송합니다, 그냥 저만의 상상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하나 기억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날 위해 그 무덤에 누우셨구나. 그 상상이 어디까지 갔냐면, 어느 한날 내가 관에 누워있는 날도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겁니다. 누워있는 저를. 그 상상을 막 하면서 저는 아내한테 물었어요. 우리는 장례식을 할까? 그때 저희 아내가 그 쓸데없는 장례식을 뭐 하려고 하네요. 저는 거기에 완벽히 동의하거든요. 좋은 생각이다. 그 장례식해서 그냥
주님 부르신 그 현장 앞에 서 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저희 둘은 안 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요. 오늘 이야기를 그렇게 했으니 저도 동의를 하고 저도 그 마음으로 물었던 거거든요. 이게 두렵냐고요? 기다림입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기다림입니다. 때가 오겠지. 그 날이 오겠지. 그 순간이 오겠지. 매일매일 기다림이 여러분 시름에 대한 기다림이냐고요. 걱정과 염려로 그러긴 싫은데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이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소풍 가는 마음이에요. 아니요, 결혼식장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마음과 같아요. 그것보다 더해요, 내가 나의 주님을 얼굴로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이 있으리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읽어보셔야만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들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천국을 상상하면서요, 요한계시록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이 요한계시록 닳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21장과 22장에는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설명들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병 나음 없다, 뭐 죽은 자 살아있다, 뭐 한금옥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다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 막 저의 매력을 느낄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2장 4절에 서면서 저는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그렇구나, 이 날이 오겠구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얼굴을 왜 기다리냐고요? 황금길? 그거 봐서 뭐합니까? 넘치는 생명나무, 세상과 비할 바 없는 찬란한 빛, 어둠도 등하지 못하는, 어둠이 짙게 물들지 못하는 언제나 해가 비친 것만 같은 영광의 자리.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딱 기다리는 거 하나,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무엇냐고요?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냐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니 이 기다림이냐고요? 아닙니다. 저의 주인을 보는 겁니다. 제 삶의 왕을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저를 살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셨던 힘, 살아내라 말씀하셨고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나를 살아내도록 해주는 유일한 이유, 그 왕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날 그의 얼굴을 뵐 때 여러분 오늘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볼까? 여러분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분을 어찌 내가 고개를 들고 빳빳이 쳐다보겠습니까? 그저 고개 숙이고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저를 이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했던 두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곳에 설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곳에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서의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그 건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서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왜 기다리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기를 왜 기다리고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순교의 현장과 어느 한 날을 바라보며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볼 거거든요. 이틀 전인가요? 저희 아내가 성경을 읽다 말고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예전에 제가 20대 때 난 이제 터키에 죽으러 가야겠다, 지금 저기 순교자들이 저렇게 많이 넘쳐나는데 아니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신학 배우고 있어서 뭐하냐, 나는 순교하러 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어느 한 날, 누군가에 의해 비행기표를 끊지 못했지만요, 그때는 정말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살아 뭐하나, 신학해 뭐하나, 빨리 가서 주님 부르심 앞에서 순교하러 가야지. 그때 저희 아내가 그냥 그렇게 마음을 들었었대요. 그런가 보다 하고요. 근데 요즘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알겠대요. 그 말을 듣고요, 죄송합니다만 잊고 있었던 제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마음 하나를 다시 꺼집어 올렸습니다. 그랬지.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이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서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지. 그 한마디의 말에 제 마음 깊숙이 숨겨두고 있었던 어떤 마음을 끌어올렸고,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매일 기다려집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룡아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는 올라오렴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최선으로 살아갈 테고, 살아가라 하는 시간 동안은 살아내고 있을 겁니다. 많은 유혹도 있겠지만,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실수를 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자아 하나 죽이지 못한 채 이러고도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한심함이 제 마음에 찾아오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못난 인간의 모습도 제 안에 드러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걸음 걸어갈 겁니다. 그 걸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들이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라면, 우리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서 많은 유혹 당할 수 있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은 유별스럽게도 잊으면 안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 마음속에 지워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끄집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내뱉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예요. 그 모든 호소에는 무엇이 묻어있냐고요? 예수님의 영혼만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함께 담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의 적당한 가치와 맞바꾸며 살아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대충 신앙에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그 정도 가면 누구라도 쓸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어서 성경 읽다가 눈물 두세 방울 정도 흘려가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착각하는 거, 여러분 우리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에서만큼은 조금 더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려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하나님 이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힘차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내가 알 수 있는 힘을 쏟아냈던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서 그래도 한 걸음은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한 걸음은 걸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나오냐고요? 24절에 우리를 서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당당히 그 앞에 서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무엇을 맞바꾸시겠습니까? 오늘의 시간과 예수님을 맞바꿀 수 있었다면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예수님을 맞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주님만을 위하여 이 땅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갈 겁니다. 그렇게 모든 방주가 완성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이루실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길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을 두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볼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에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한 남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바삐 가야 되는 녀석을 제가 빵 하나 사주면서 여러분 붙들어 놓은 거거든요. 앉혀놓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어렸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래? 부모님은 그럼 교회 다니시는 거구나? 아니요, 엄마 아빠는 안 다닙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교회를 가봤을까?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너라도 가야지, 너가 손자가 돼가지고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너가 교회 안 가면 되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자기는 교회 안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제시했어요. 너는 죄인이라는 걸 믿니? 너가 왜 죄인인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니? 아이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어쩌겠어요, 학생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힘이 되는 건요, 전 교수거든요. 함부로 못 일어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시계를 쳐다보고 저를 보고 빨리 마치라는 듯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한참을 설명해 가다가 얘야, 내가 너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너에게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가 내게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가 기겁을 하면서 굳이 알려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하기에 굳이 네가 좀 내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메모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너의 번호를 써주면 내가 꼭 전화줄게. 그랬더니 여러분, 펜을 들고 있는 아이가 부들부들 떨면서 안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전화번호를 쓰는 게 어렵냐? 전 종교에 너무 빠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잖아요. 이제 2부가 시작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보내줄 생각이었는데 종교에 너무 빠지기 싫다니까 이거 2부가 시작돼야겠는데 다시 앉히고 설명이 시작됩니다. 얘야, 내가 지금 너한테 종교를 빠지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뭘 설명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너한테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말씀하신 대로라면 천국입니다. 난 너에게 종교에 빠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천국을 가지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오늘 설교와 같이 나도 천국을 가지란 이 말이 지금 너처럼 와닿지가 않았어. 참을 설명해 가는데 아이가 문득 말한 겁니다.
네, 목사님, 저 원래 예수님 믿어요. 지금까지 안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엄마 아빠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구나. 예. 그럼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도 느껴져?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한 지금 40분째 설명 중입니다. 40분을 넘어가도록 듣다 보니까 와,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내가 빨리 믿는다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현장이야. 여기서도 40분간 내가 열변을 토하면서도 너한테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네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 천국은 없다 말하잖아. 종교에 너무 빠지기 싫다 말하잖아. 끝이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러니 얘야, 한 번만 믿어라. 제발 믿어라. 이 40분의 나의 호소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서 제발 믿어라. 저는 그 아이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유다서가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호소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서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나누어가면서 부탁드렸던 것이 습관적인 신앙,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서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신앙, 내 것 다 챙기고 하나님께 조금만 내어주면서 주님께 다 주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다 포기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신앙, 천국은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오해하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가짜 신앙, 때로는 잘못된 신앙적 가치관들만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인 줄 모른 채 그저 물길 따라 불길 따라 흘러가기만 하는 신앙, 주님 앞에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깨어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저도 그 신앙을 걸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 신앙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타성에 젖은 듯한 신앙의 길을 걸어보았고 주님 없이 기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보아서 압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보았어도 알고 감정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 흘려보아서 합니다. 다릅니다. 완벽한 차이를 둡니다. 하나님께 진짜 매료되어서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과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척하며 사는 것은 완벽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호소일 줄도 모릅니다. 우리 같이 진짜를 갑시다. 이왕 신앙하기 위해서 걸어온 길 적당히 걸어가다가 주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고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찬양 속에서 내려지는 은혜는 느껴본 적 없고 예배는 충성되게 앉아 있었는데 이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천국은 매번 가는 거라고 들었는데 한 번도 영적인 손으로 천국을 내 손에 부여받아 본 적 없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예전에 과거의 저의 신앙, 그토록 교회에 열심을 했지만 그때 신앙으로 제가 천국 갈 수 있냐고요? 그때로 만약 제가 천국 갔다면 세상 사람 다 가는 겁니다. 저는 알아요. 그때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얼마나 두터운 가면을 쓰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발부둥 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온갖 가면 다 뒤집어 쓰고 예배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신앙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색깔마다의 가면을 다 뒤집어 쓰고 살았던 제 모습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확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때의 그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저는 늘상 말합니다. 좋단다. 아니 진짜 목사님,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걸 못 가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가졌어요. 맞아요. 그럼 못 가졌기 때문에 세상과 맞바꿀 예수님보단 조금 더 예수님이 좋아 보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그랬다면 전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못 가졌지만 가져보려고 발부둥쳤을 겁니다. 어떻게든 명예로운 자리, 목회 현장에서는 신문에 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자리에서는 저 높은 자리에서 내 이름 하나 걸고 목회하고 있는 사람, 목사, 성우령,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보기 위해서 여러분, 길을 닦으려고 마음먹으면 못 닦을 건 또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학생들한테 말해줍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진심이 보이지 않겠지만 난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단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것도 난 부끄러워.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거든. 좋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란다. 난 주님의 것이기에. 이번에 스튜어스를 준비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그래서 제게 수업을 마치고, 그 아이는 여기 양산 살더라고요. 버모에. 저한테 물었습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 한 번쯤 궁금하긴 한데, 목사님처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 못 누리고 살까봐 겁이 나서 예수님께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앞에 놓여 있었던 초콜릿을 전부 한 움큼 쥐어다가 손 가득히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니 다 해라 라고 말했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얘야, 이게 내가 가진 예수님의 사랑이야.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 너가 만약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너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 사랑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적당히 걸어가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만 자랑하겠어요?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면 천국을 손에 잡기 위해서 달려갑시다. 오늘의 신앙이 힘이 있으려면 여러분 손에 천국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을 사로잡은 자만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끌어안고,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아도 그저 그러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억만금을 가져다 놓아도 그러려니 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거면 되거든요. 이거면 전부거든요. 그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영혼을 돌이키시사 하나님께로 무릎 꿇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손안에 천국이 소유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두워져 버린 마음에 아버지의 천국,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